오늘 이 시간 반드시 성취되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도 언젠가는 기도 많이 할 겁니다. 저도 언젠가는 헌신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너무 바빠서 안 됩니다. 예전에 한 청년이 저에게 상담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직장만 좀 안정되면 그때는 정말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하고 말씀도 열심히 읽겠습니다. 그때 제가 그 청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안 하는 사람은 나중에도 못한다. 신앙은 미래의 약속이 아니라 오늘의 결단이다라고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매년 그 청년에게 무언가를 권유하면 늘 똑같은 얘기야. 목사님, 제가 내년에 조금 시간이 더 괜찮아지면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 하는 일만 좀 잘 풀리면 하겠습니다. 목사님, 이번에 시험만 합격하면 하겠습니다. 결국 안 되더라고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바로 지금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와 있으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심판은 아직 멀었어. 나중에 회개해도 돼.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그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25절 말씀 보십시오. 25절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반역하는 족속이요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이 여전히 건재해 있고 성전은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안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날이 더디고 묵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속담을 인용해서 말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경고는 아주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 지금 당장 일어날 일은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미루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더 이상 미루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속히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본문 말씀에 자신을 가리켜서 여호와라고 거듭 밝히신 이유는 자신이 참된 신으로서 자신의 말씀, 자신이 한 이야기는 반드시 이루는 분이라는 것을 여호와라는 이름 속에 담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하는 말이 결코 더디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이제 더 이상 심판 예언을 성취하는 것을 지체하지 않겠다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시고도 그 실행을 지체한 것은 여러분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이 했던 이야기, 이 말씀을 실행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유대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이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 백성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보고 회개하기는커녕 도리어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 아주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오히려 악의 기회로 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들에 대한 심판을 지체하지 않고 심판을 실행할 것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는 거예요. 또한 25절 말씀에 내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 말도 한마디로 표현하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그것을 이루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 백성들이 회개하도록 기회를 주신 이 기회를 악을 행하는 기회로 악용하지만 않았어도 그들에 대한 심판은 지체가 되었고 오랜 시간 기회를 주셨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회개의 기회를 악을 행하는 기회로 그들은 악용했고 하나님의 자비를 멸시했던 이상 더 이상 심판을 유보할 이유도 가치도 없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기대나 인간의 시간표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지체되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은 우리의 느낌일 뿐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변심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로 이 시간들을 주신 것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듯 기회를 주시고 시간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혀 회개할 기미가 없이 엉뚱한 소리만 하고 있다라면 이제 그 심판은 우리 문 앞에 임박해 있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잠시 잠깐 오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 결단하고 우리 하나님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 찾아오실 때에는 지체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말씀 들려주고 계십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말라는 겁니다. 회개의 기회, 섬김의 기회, 봉사의 기회, 구원받을 기회 더 이상 미루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그것이 임박해 있으니 지금 당장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오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정보를 주기 위한 선언이 아니라 행동을 요구하는 명령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며 오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일은 오지 않는다라는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이 하루도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또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성도는 다수의 사람들의 주장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3절 말씀 보십시오.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이 속담을 사용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날과 모든 묵시의 응함이 가까우니 아멘.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속담이라는 것은 22절에 나와 있는 그 속담입니다. 뭡니까?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이 속담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속담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속담이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그런 말이거나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간결하게 표현한 것을 우리가 속담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속담을 들으면 그래 맞는 말이다. 여러분 이런 생각들이 들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속담이란 사람들에게 지혜로운 말이나 진리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야, 이 속담이 이런 얘기 있잖아. 야, 진짜 맞는 말이지 않냐? 여러분 이런 생각들을 사람들이 가지는 거죠. 이러한 사실로 비추어 볼 때 우리는 여기에서 당시 대개의 유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은 없다라는 주장을 마치 진리인 것처럼 당연한 사실처럼 받아들이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다수의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인정하고 그것을 뭔가 진리인 것처럼 받아들인다라고 그것이 다 진리는 아니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유한하고 타락한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서 비롯된 것은 얼마든지 거짓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야기를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이것이 진리다라고 주장을 해도 진리가 아닐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어땠습니까? 고대인들은 지구가 둥글지 않고 어떻다라고 생각했습니까? 네모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끝으로 가면은 사람들이 그 낭떠러지에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것이 아니라 지구는 고정되어 있고 이 지구가 중심이니까 이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나 다른 별들이 지구 주위를 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이러한 주장을 신뢰했기 때문에 오히려 진리를 말했던 갈릴레오 같은 사람은 재판을 받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굳게 믿고 있었던 이러한 신념들이 나중에는 과학이 발전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다 그것이 거짓말이고 그것이 틀린 이야기였다는 것이 나중에 밝혀지고 맙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역사를 보면은 갈릴레오의 재판을 담당했던 사람, 갈릴레오가 잘못했고 지금 사람들이 하는 말이 옳다라고 주장했던 그 재판을 담당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제들이었습니다. 사제들이 저놈 죽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즉 사제들조차 하나님의 대리인이라고 말하는 사제들조차 진리를 바르게 분별하지 못함으로 오히려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을 거짓을 말하는 사람으로 몰아붙였던 거죠. 얼마든지 우리가 그러한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에게서 비롯된 것은 모든 사람이 진리라고 믿어도 얼마든지 거짓될 수 있다는 겁니다. 거짓으로 드러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히 민주주의 사회를 살고 있잖아요. 민주주의인데 민주주의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무엇입니까? 빠른 시간 내에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의사결정들을 하나하나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소수의 의견, 다수의 의견이 충돌할 때는 다수결을 따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한 표라도 더 많은 사람이 손을 들면 우리 그 의견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 반드시 진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성도인데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바른 길, 진리의 길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에게 절대 선이고 절대 의가 되시고 오류가 없으시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성도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특별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주셨잖아요. 이 성경 말씀을 읽고 그 속에 기록된 말씀들을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중심으로 성령의 조명 아래에서 성경 말씀을 읽고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대로 행하는 것만이 우리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단순한 책이 아니잖아요. 성경은 무한하시고 진리 그 자체이신 절대자 하나님의 계시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시편 19편 7절과 8절 말씀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인생 가운데 진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루도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미래의 약속이 아니라 오늘의 결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미루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은 더 이상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늦추셨던 이유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우리가 섬길 기회를 주시고 봉사할 기회를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유대 백성들은 그 기회를 악용했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더 이상 유보하지 않고 그들에게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다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도전을 주신다라면 더 늦기 전에 하나님께 돌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 속에서 다수의 주장이나 세상의 상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변하지 않은 진리가 되니 성도는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